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저기 성은이하고 우리 저 혜빈이 일로 좀 봐. 일로 와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우리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에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거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을 여기 유숙하느냐? 그거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나이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계속 고넬료의 집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또 11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이제 다시 반복되어져 나오면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 우리가 좀 다시 또 해석을 해봐야지 될 텐데 우리 성원이 마이크 아주 잡고 있네. 읽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읽었으면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용 파악은 다 됐지요? 네. 내용 파악 무슨 내용인지 알죠? 네. 우리 저 혜빈이도 마찬가지고 마이크 아주 잡고 있어. 마이크 잡 혜빈이. 내용 파악은 다 됐어요? 무슨 내용인지? 내용 파악이 일단 돼야지 돼요. 일단 해석하기 이전에 내용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내용 파악한 거는 해석이 아니야. 그냥 내용 안 거지.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일단 좀 다시 조금 이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 그 이후 이야기는 그 앞장 9장의 내 이야기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봤죠. 이제 베드로가 저 이제 피난가 있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요. 여기 지금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서 애냐라고 하는 사람을 고치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죽었을 때 또 고치던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거기서 가까운 지역 요빠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렇게 갔어요. 요빠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요빠라고 하는 곳에 이제 여기 시몬이라는 무두장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서원이 무두장이가 뭘까? 가죽을 이 짐승 가죽을 갖다가 짐승 잡은 다음에 이제 가죽 갖다가 털을 깎아내고 가죽 만드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제 무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무두장이가 그냥 뭐 가죽 그냥 만드는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무두장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아주 제일 천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남자들에게는 유리했지만 여자들이 원해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라는 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유대인 사회에서 여자들이 난 이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그러게 되면 이혼할 수 있는 대상이 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화장실 푸는 사람. 화장실 푼다는 게 요즘은 뭐 우리가 소세지 이런 거 쓰다 보니까 별로 없는데요. 옛날엔 다 도시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그 지게로 퍼날랐다고요. 그 기억하시는 분들 성원이 그런 거 기억나? 그걸 모르는구만. 그걸 좀, 그 냄새가 좀 꽤 괜찮은데, 그 화장실 푸는 사람이 이걸 퍼가지고서 지게다 짊어지고 지나가게 되면은, 이게 냄새가 그냥 가지고 거기다 화장실에다 재래시화돼 썩어가지고서요, 이게 썩었다는 거가 발효가 잘 됐다는 얘기인데, 이 냄새가 이게 보통 독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거 주변 한번 베가지고 한참. 그 사람, 지구 가면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사람이 이것만 푸는 사람에, 이 사람이 집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날까? 방에 들어가 무슨 냄새가 날까? 그 냄새가 다 날아갈까? 이건 몸에 배는 게, 옷에만 배는 게 아니라,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씻어도, 그 시대는 오늘처럼 이렇게 씻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도 냄새가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주, 이 화장실 냄새가 배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이 사람 보고 도저히 못 살겠다. 냄새가 나가지고. 그럼 이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몸에 아주 그냥 그런 냄새가 배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화장실 냄새보다 더 독한 냄새가 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에? 이걸 좀 대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지 좀 딴 사람들이 들리거든요. 왜 그럴까? 무두장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짐승 냄새. 짐승 냄새. 이게 단순한 짐승 냄새가 아니에요. 짐승 가죽을 벗겨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놔둬봐봐요. 그거 짐승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거를 갖다가 가죽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쌓아놨다가 이제 한꺼번에 이거 갖다가 이렇게
그걸 이제 기름도 가죽에 안쪽에 붙어 있는 기름도 걷어내고 털도 깎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뭐 또 모피를 만들 수도 있고 모피를 만들 때는 털은 안 깎아 내겠지요. 네. 이거 갖다 그 무슨 냉장 창고라고 하는 건 옛날에 있지도 않았고 그냥 갖다가 이렇게 며칠 쌓아놓고 되면 거기도 무슨 냄새가 날 것 같아? 무슨 냄새가 날 것 같아? 썩는 냄새. 이거 시체성 냄새, 사체성 냄새가 그대로 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 피, 뭐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그거만 한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니까 이 사람 몸에서는 항상 시체성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이혼해라. 그게 무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 전시됐을 뿐만 아니라 아주 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구분되어진 사람들인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봐봐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고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 혜빈이 요거를 한번 이제 읽었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해석을 할 때는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성환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왜 이 구절을 썼는지.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줘요. 꼭 어느 구절인지 마찬가지예요. 어느 구절인지 마찬가지인데요. 누가는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은 왜 이걸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때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냥 기록해놨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을 해야지 돼요. 그걸 꼭 기억을 해야지 돼. 그거는 이제 어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가서 학교 다니면서 강의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교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할까? 그냥 그 얘기 하나보다 그러고 읽는 거 하고요. 지금 저 얘기를 왜 할까? 뭐 그 강의 이 순서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근데 강의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꼭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할. 그거 생각하고 듣는 거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는 거하고 그냥 그 생각 없이 듣는 거하고는 전혀 딴 얘기예요.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다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누가가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혜빈이 누가가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 내용 파악한 거 말고 해석한다는 거에 첫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이걸 여기다 왜 기록을 했을까요? 왜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유. 베드로가 죄인의 집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그냥 베드로가 그냥 뭐 이런 사람 집에 가서 머물렀다.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날까? 그 집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무두장의 집이니까 그 집은 이걸 만드는 집인 거예요. 그럼 그 집에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장은원형 같으시면은 장은원형 같으시면은 어디 이렇게 쭉 여기 요바에 지금 피장의 시몬의 집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 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어느 집에 가서 머물고 싶으셔요? 그러면 지금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는 성은이 같으면 가서 이런 집 가서 머물르고 싶을까? 아니요. 왜 하냐? 불쾌하니까요.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도 머물렀나 보다 그러고 넘어갈 일이 이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엔 누구도 가고 싶은 집이 아닌 거예요, 사실. 누가 여기 가서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뭐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 가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갔다. 가서 기도 좀 해주고 갔다. 그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집어내 봐봐. 여기 바이블. 머문이라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여러 날 있었다는 거예요. 요빠 있는 동안에는 이 집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집에는 누가 와가지고서 그 여자들도 그러니까 나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 그냥 이혼해라. 그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뭐 어디 가든 무슨 뭐 판결 받아보고 말하고 할 것도 없이 그러는 사람인 거예요. 무주장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요빠라는 지역에 갔을 때 누구네 집에 가서 머무나면 바로 이 사람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우리가 이걸 해석을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얘기이고, 우리 이 이야기 전에 성경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생각 좀 해봤어요? 아니요. 왜 안 해봤어? 무두장이를 그렇게 눈여겨서 보지 않았기 무주장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주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회에,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는 이런 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래놓고 나니까는 이게 뭐가 좀 다르잖아. 그죠? 네. 그리고 이 얘기가 이제 우리가 고넬료의 집에서 뭐 기타 등등 일어나는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지 저 단교 선교 가고 뭐 어쩌고 하는 거 좀 몇 번 댕겨봤잖아. 어디 가서 단교 선교도 어디 가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런 상황이라면은 글쎄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서 가서 하루 정도 있는다라고 하는지 몰라도 거기 있는 동안 거기 계속 있으려고 그럴까? 어때? 그래도 선교에 갔으면 있어야죠. 이게 쉬운 얘기가 사실 이 머무를 때가 여기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몰라요. 여기 베드로를 오라고 그럴 사람들은 많아. 여기 왜 옆에 지금 뭐 루타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정부병자 고쳐줬지. 또 여기 또 누구야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도 살좀 내줬지. 그러니까 거기 뭐 서로 모셔다가 그냥 아주 잘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데를 가는 게 아닌 거야. 그럼 이제 그다음 무슨 물음이 생겨요? 무슨 의문이 안 생겨? 혜빈이 얘기를 해봐. 왜 시몬 집에서 머물렀을까? 왜 베드로는 그 집에 가서 며칠씩 머물렀을 것 같아요? 생각을 얘기를 해봐. 이제 혜빈이가 왜 거기 가서 머물렀을까? 아무도 안 머무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 집은 누구도 가려고 그러는 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어느 집에 가서 머물러시죠? 마지막 여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이제 여리고로 가셨어요. 누구네 집에 가서 머물렀어요? 거기 세리장 누구요? 삭개오. 왜 그 집에 가서 머물다고 그러셨을까? 그 집에는 아무도 안 오는 집이에요. 완전히 그게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왕따. 여리고의 왕따예요. 그죠? 요게 지금 피장의 시몬은 요빠의 왕따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런 사람. 근데 복음은 그런 것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막연하게 영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얘기를 하는 어떤 건가,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와서 몸을 갈라고 그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이고 그 재래식 화장실 푸는 냄새만 해도 아주 정말 아이고 그거 한번 지나가고 나게 되면은 밥맛이 있을까 없을까? 밥을 못 먹지, 밥 먹다가도 정말 그냥 그럴 판인데 이 집에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 가서. 그럼 베드로는 이 집에 있다가 밥은 딴 데 가서 먹고 왔을까?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봐요. 이런 얘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는 여기 이런 밥 먹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6시는 12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9시, 12시, 3시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어디서 잠깐 그 어디 저 회교인들 그 뭐 라마단 행사하는 거 그 뭐 모여서 이러는 거 보니까는 회교인들은 지금도 하루 5번 기도를 해요. 하루 5번 기도. 5번 기도. 유대는 3번 기도. 12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어요. 그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이제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려고 이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서 그냥 식사하려고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례식에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사람도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었는데 장례식장 어디 식당이 있어요. 근데 식사를 저렇게 식사를 안 하더라고요. 식사를 안 하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 왜 저러나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장례식장 뭐 어디 뭐 화장장 이런 데 가면 밥을 못 먹는데 왜? 뭐가 생각나가지고서 뭐 뻔한 얘기죠. 그거마저 밥을 못 먹는다 막 그런 사람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돼서 이제 그래 12시 돼서 식사하느라 이제 배가 좀 고팠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배고픈 줄 아실까 모를까? 잘 아시죠.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잡아먹어라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이제 한번 또 그 다음 생각을 해봐요. 누가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쓸 때에 10장, 11장 두 장을 길게 이걸 써놨어요. 길게 써놨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성환이? 중요하다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기 사도행전에서 어떤 한 이야기를 이거만큼 길게 얘기하고 있는 거가 몇 개 없어요.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 거가 몇 개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어떤 일인가 하게 되면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 회변이? 베드로가 어디 가서 머무를 때? 시몬의 집에. 욕봐요. 누구네 집에 가가지고서 시몬. 피장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 피장이 또는 이제 무두장이 같은 얘기인데 여기 무두장이 피가 가죽 피자예요. 가죽 피자 피장이 그걸 무두질을 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그건 한문이 아닌 것 같아. 우리 말로 그냥 무두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무두장이 그 이제 우리 말이고 이제 그런데요. 그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갔더라면은 그냥 하루나 좀 있다 갔더라면은 아마 어쩌면 일이 안 일어났을지 몰라요. 며칠 동안 거기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이런 거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은 이런 데서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일. 거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어제 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도 거들떠보려고 그러지 않고 그 집엔 옆으로 여기 그럴 무두쟁이가 있으면 돌아가야지. 그걸 어떻게 냄새가 나가지고서 그냥. 근데 거기 가가지고 며칠 동안 거기서 무슨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세상 바꾸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성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은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자꾸 그냥 멍뚱한 것만 생각을 한다고. 크게 어떻게 이래야지만 대단한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누가가 써내려갈 때에는 지금 9장 마지막 절에 이 중요한 큰 이야기를 열어가고 있는 열쇠로다 그걸 지금 적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각해봐도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한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 뒷이야기 말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전해 보이는 것들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지금 다 그래요. 성경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선택해서 부르실 때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뭘 얘기를 하시는 건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뭘로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뭘 어떻게 해 놓으신 걸까? 아브라함을.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태로 그 시대 찾아볼 수 있는 제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그때 이제 수메리인들이 세워놨던 우르 왕국의 전성기 시대예요. 거기 그 갈대아 우르를 연구를 하고 그러고 하는 사람도 어디 그 역사책에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 얘기 잠깐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저 우상장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귀족 수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그 시에 찾아볼 수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얘기 자체가 뭘 말하냐면 제일 낮고 천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갔다는 거예요. 성원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혜빈이. 저는 아직은 못할 것 같아요.
자,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 나름대로 읽지를 말아야 돼. 일단 있는 그대로를 먼저 우리가 읽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꺼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르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만 했다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라니까 뭐 어디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라는 거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먹여지실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얘기는 그 갈대 우르에도 귀족 생활하고 있던 그걸 다 그리고 거기서 잡아 밑바닥 나가 내가 되라. 그 얘기예요. 이거를 떼놓고 뭐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예를 하려고 그러면 뭐 성경이 그러면 이거는 벌써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거를 신앙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과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기원 집사님, 난 오늘은 해당 사항이 없나 보다. 서기원 집사님은 항상 해당 사항에 좀 어떤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다고?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가야 하지만 갈 수 없을 때는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일어나 나가지는 않겠다고? 가려면 지금 나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 박수 좀 한번 해줘요. 사실 그 쉬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고자 하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는 얘기를 막연하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절대 그거 작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예배당을 뭐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뜯어 고쳐놔가지고 조금 나아졌는데요. 그렇게 비닐로 치고 몇 년 살았잖아요. 비닐로 치고 그거 난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그게 좋아서는 아니에요. 좋아서는 여기서 뭐 일부러 그렇게 하자 그런 건 아니고 이 상황에도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나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제가 조금 경험한 어떤 이런 거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는 마곡간 말구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좀 어디 가가지고서 머물러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부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누구네 집을? 무주장의 시몬의 집을. 해변에 이제 저 그럴 용의가 있어요? 어디 갈 일이 있걸랑? 어느 친구네 집에 가서 좀 있어야 되겠는데 어느 친구네 집에 갈까 그러다가 여러 친구가 있어요. 무주장의 시몬의 집 같은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서 머무를 용의가 좀 있어?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머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성모님.
머무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고요. 우리 두 청년회들 박수 좀 쳐줘요. 뭐 어떤 기회가 생기걸랑 어디 가서 좀 뭐 나은 적 이런 데 가서 뭐 편하게 뭐 어떻게 뭐 그렇게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 주변에 걔도 뭐 지금 학교도 아직 다니잖아요. 제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학생들, 친구들 절대 우습게 보지 마라. 예? 왜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 그들 속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무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는 딴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작은 자 가운데에서 소자 하나를 무시하는 자는 나를 무시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모른 채 한 자는 나를 모른 채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게 전부라고 얘기할 만큼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따른다는 거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좀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걸랑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헬레나 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대 교수였어요. 하버드대 교수였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 다 버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제일 작은 사람들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러는 거, 거기 가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서 이거 뭐 냄새가 나가지고서 뭐 밥맛이 없어 밥 못 먹겠네. 베드로는 그러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고 있는 게 아니야. 시장하여 먹고자 하되 이 얘기가 그 얘기를 왜 적어놨을 것 같아요? 그냥 배고파서 그저 뭐 배고팠다니까 적어놨다. 그 집에서 그냥 차려주는 밥 먹고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냥. 근데 밥 먹으려고 그러다가 밥 먹을 때 기다리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누가는 기록을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요. 이거는 누가의 기록이에요. 기록하면서 이런 것들을 빼뜨려 놓고 할 수도 있었어요. 피장에 시몬의 집 뭐 이런 거 그 피장이라는 말 빼놓을 수도 있다고요. 그냥 시몬의 집, 요빠 시몬의 집에서 그러지 왜 피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그래놨을까? 왜 그거는 우리가 저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요,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게 되면 그런 얘기가 돼. 마태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다 어디에서 마태복음에서 세리 마태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게 되면은 세리 마태 그래 놓지를 않았어요. 그냥 레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세리 마태라고 써놓지를 않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지금 복음서로다가 써놓는데 이걸 써놓게 되면은 그 복음서 쓸 때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지금 이걸 써놓게 되면 이제 이게 계속 교회에서 이제 성경으로 읽히리라고 하는 걸 그건 알고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 쓰는 거고 이 복음서로 쓰는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근데 거기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여서 이걸 쓰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 뺐다고. 근데 마태복음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마태가 자기 얘기니까 써놨어요. 누가는 알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이게 다 읽혀지리라는 거. 근데 그 사람이 무두쟁이여서 그걸 쓴다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보는 거가 왜 이걸 썼을까를 생각하는 거가 성경 해석의 출발이에요. 그냥 뭐 이 사람이 무두쟁이였으니까 무두쟁이라고 썼지. 글쎄 그럴까? 그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시몬이라는 사람한테는 그게 어떤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요. 어쨌든 여기 가가지고 너 밥 먹을 때 가지고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보이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뜻인지 여러 가지 짐승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짐승이 있는데 잡아먹으라. 그래 베드로가 못 잡아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못 잡아먹겠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성은이가 알지요? 무슨 뜻이에요? 잡아먹지 못하겠다고 그러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러는 금지된 짐승들이 음식. 나 이건 못 먹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정하다고 그러는 걸 네가 내가 이제 속되고 깨끗지 않는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네가 못 먹겠다고 그러지 말아라. 이게 3번 반복됐다는 거예요. 3번.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데 3번 그런 일이 있은 후에는 그릇이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속으로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이건 마침이라는 단어가 누가 도착하는 거죠?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들이 시므네 집을 찾아와서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시네. 그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 놓으시는지. 아주 그걸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밖에 찾아와서 저 밖에 누군가 와서 찾는 사람들 보니까 환상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무슨 뜻이었을까? 무슨 뜻이에요? 환상을 보니까 저 찾아온 사람들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이 3사람에다가 보내려고 하면 이방인들이야.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생각하기를 어떡하라고 그러지? 무슨 얘기였구나. 이방인들을 못 만나겠다고 그러지 마라. 그 얘기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기 베드로가 불러들여 어떻게 했다고요? 유숙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같이 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와서 잤나 보다. 그냥 우리 그렇게 얘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서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 여기 고넬료가 보낸 사람 중에 하나였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여기도 자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 다른 거처를 마련해 주시오. 성원이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좀 예의가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예의가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특히 그 하인 둘은 몰라도 고넬료가 보낸 사람 가운데 하나는 로마인 병사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위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위직에 들어가는.
그 혜빈이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짜증났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찜질방에 가서 자고 오겠다고 그랬을 거예요. 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이요. 지금 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그 뒤에 앞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 다 이제 우리가 뭐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좀 걸리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두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된다. 그 이방인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모두 유대인이 되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 된 사람들만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되는 절차 없이 그냥 그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는 복음이 유대에서 특히 예루살렘에도 시작을 해가지고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면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유대에서 특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갈 수가 있었겠느냐. 아,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얼핏 이걸 모르게 되면. 근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한다라고 하는 그거 이전에 이방인들은 절대 이 복음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근데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누구네 집에서 일어났다고요? 누구네 집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피장이 또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참 밑바닥 사람의 집에서 아주 냄새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게 뭐 도대체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집에서 송장 썩는 냄새라는 게 뭔지 감이 잡혀? 생선 썩는 냄새는 감이 잡혀?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여기 평촌에도 있고 안산에도 가면은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 농수산물 센터가 있어요. 농산물 센터가 있고 한쪽 옆에 가면 수산물 센터가 있어. 수산물 센터 가본 적이 있어? 그 수산물 센터를 가지를 말고 또 언제 가는가 하면 이제 지금쯤 6월 달이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삼복쯤 됐을 때 수산물 센터를 가면 뭐가 있나 하면 그 뒤쪽으로 가. 뒤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을까? 수산물 센터에서 자르고 남은 머리통 뭐 장사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싸놓는 데가 있어. 거기를 한번 가봐. 여름날. 그럼 어떤 냄새가 날까? 파리가 들끓어 그냥 파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들끓고 그냥 냄새가 이게 뭐 도대체가 그 생선 썩는 냄새라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닌데 송장 썩는 냄새는 그거보다 훨씬 냄새만 나는 게 아니야. 여기 그냥 파리부터 뭐 온갖 벌레가 득슬거리고 있고 무두장의 피장의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거느냐? 이런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서 며칠을 머물렀다. 그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겨져요? 이런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가?
누가는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 내 방식대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해 나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똑바로 들여다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도 그렇고 혹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절대 우습게 보지 말아요. 회원님. 네. 우습게 보지 말아요. 네. 하나님이 어디 머무르신다고? 별 볼 일 없는. 네,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 제일 형편없는 사람들 속에 계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문이 들어요. 왜 성원이? 왜 그런 사람들 속에 계실까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그게 꼭 뭘 말하는 걸까? 그 얘기가 그리스도 가운데 계시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사람들 속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성원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전에 언제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던데 그 만나는 방식이 회심이라고 하는 거 또는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뭐 어떻게 만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한 만남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만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이게 아직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나야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걸까? 어디 계시는 하나님을? 낮은 곳에 계신 무주장인 피해장의 시몬과 같은 사람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 하나님 만난다는 게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만 얘기하면 끝낼게. 나도 그들처럼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된다. 또 하나. 이걸 끝내. 이걸 맞춰야지 끝내. 빨리 맞추면 빨리 끝내고.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게 나도 그좀 물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 힌트 주세요. 에? 힌트. 에? 힌트요, 힌트. 난 잘 안 들려. 힌트를 달라고? 힌트를 달라고? 자, 그러면 이제 힌트 줄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야? 그들 가운데 가면 만나지나? 거기에 그게 힌트예요. 더 어려워? 어제 어떤 분이 뭐 연대 무슨 어떤 분이 강의하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줄을 듣다 보니까 뭐 독특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대 무슨 무슨 교수 그러면서 그분이 독특하게 질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뇌 고문 뭐라고 그랬지? 나 똑같이 듣고 뇌 고문자? 뇌공훈자인가 뭐 그런데 하도 뭘 갖다 놓고 뭐 피자 갖다 놓고 어떻게 잘라야 먹어야 되느냐 어쩌냐 뭐 이런 식으로 다가다 그냥 걔도 생각하게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뇌를 고문시키는데 내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나도 비슷한 거 하고 있는데 내가 속으로 그랬는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같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만나지나? 그 낮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갖는 거. 가지고 네. 그럴 거 끝일까? 혜빈이가 아까 그랬죠. 낮아진다고 그랬죠. 낮아지는 게 뭘 말하는 거야? 낮아진다는 게 막연한 얘기일 수 있어. 그죠? 낮아지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낮아지는 거야?
낮아진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 가지는 것과 또 행동하는 거. 기도와 또 성경에 보기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다 아는 얘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웃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막연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웃이라고 그럴 때 나하고 가까운 이웃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웃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근데 너희들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고 같이 사랑해라라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영어에서 이제 제한적인 용법 또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해 나가는 이제 이런 용법으로다가 이제 해석해 나가 이렇게 계속적인 용법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곧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야. 근데 이 계속용법으로다가 해석하는 거가 더 뜻이 명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곧 너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문제가 곧 이젠 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를 이게 뭐 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뭘 어떡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 그 누구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내 몸과 같이라는 얘기가 이제 일치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는 곧 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해석을 해봐. 아직도 내 꿈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뭘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낮아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금방 내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문제가 이제 누구 문제가 되는 거야. 나의 문제.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승현이 그 다음에는 뭐야? 그 다음엔 뭐지요? 그 내 문제가 됐어요. 내 문제로 진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내 문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해결하려고 네, 해결하려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은 참 어려운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뭐 잘 된 다음에 돈을 번 다음에 내가 더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박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르네상스 정신에서 얘기하는 박애는 그렇게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 수준일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똑같아져서 그 다음에 이제 야 내가 좀 여기서 이제 너 좀 도와줄게 그런 얘기 그렇게 얘기를 생각하는 걸까? 이젠 그게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차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 죽으시는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나 가지고 있다 불쌍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좀 못하면 내가 또 도와주겠다 이걸 얘기를 하는 그건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 거예요. 그들과 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문제가 이제 뭐가 되는 거라고요? 내 문제가 되는 거야. 내 문제가 돼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해결하려고 그러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성환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되게 하시고 그렇지. 그걸 함께 하신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요 뭐 좀 어쩌고 한데 좀 뭐 이거 그렇게 가지고도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개념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떻고 조금 뭐 세상과 하나님 있는 게 그거보다 쉬운 얘기가 없지. 겨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상서 제가 이러이러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 도와주신다. 그거는 저 무당도 그렇게 얘기를 해. 저 고사 지내는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 수준은 그거 그게 무슨 신앙의 수준이나 돼. 그거 뭐 그렇게 가지고도 그게 하나님 도와주신다 함께 해준다 그러면 뭐 그거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 믿는 수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수준이 그런 수준이겠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게 겨우 그런 얘기겠어요? 금방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고도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그러면 함께 달라고 그러면 함께 해주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그거는 아는 거. 그건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복적인 차원의 문제예요. 그렇게 될 때 기복이라고 그래. 그 기복이야. 근데 성경에게는 사랑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금방 얘기해.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작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건 대명사.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를 알아.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거, 그 일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실험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걸까?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하실까? 알려주실까? 안 알려주실까? 힌트. 알려주실 것 같아? 안 알려주실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 알려주실 것 그 알려주신 건 뭐라고 그럴까?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로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혜하고 달라요.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방법들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어내는 방식이에요.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걸 얘기를 하고 율법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조금 너무 어려운 얘기였어? 지금 아까 처음 시작해서 지금 이제 끝냈는데 너무 어려웠어?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지?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었지? 네. 조금 어려웠지? 이제 쭉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다 정리해 놓고 보니까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네. 네, 그래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이렇게 믿어요? 네. 이렇게 해? 네. 예, 우리 청년들로도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